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치유를 많이 하셨습니다. 많은 연약한 자들을 치료하여 주셨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합니다. 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간청을 합니다. 나를 좀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님의 손은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역사하셨을 때에 그 병이 떠나가게 되고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치유와 더불어 4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셨냐면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고 입증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율법을 쫓아서 이 나병에서 노임을 받았을 때 그가 마을 밖에서 있어야 되는 것에서 마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분명히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을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전에는 그 일을 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출세하라는 이야기라거나 아니면은 내가 공식적으로 자격을 가지라는 말씀 가운데 그게 뭐 성공의 개념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할 일과 나중에 할 일을 구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할 일과 나중에 할 일을 분명히 구별하는 지혜를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람이 순서 없이 그냥 은혜만 강조하면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아무렇게 되나 이렇게 살아가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행해야 될 것을 구별하여서 행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서 내가 입증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야, 나 낫다고 자랑하면서 사람들 찾아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할 일을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라 라고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삶의 태도를 지도해 주십니다. 이 가르침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먼저 할 일을 구별하여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말씀부터 보면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오늘 말씀의 두 번째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병들고 우리가 연약해지고 우리가 쓰러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쳐 주리라. 그 모든 연약함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자유함을 다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때 그 마음에 대한 화답으로 이 백부장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렇게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할렐루야.
지금 왜 이 백부장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토록 칭찬을 하고 계실까요? 놀랍다라고까지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존중했습니다. 근데 그 존중의 정도가 하나님을 배우는 것처럼 경외하는 존중함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에서 누리던, 자신이 경험했던 가장 큰 혜택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옵니다. 그것처럼 자기가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것처럼 자기를 무엇에 비유한 거예요? 자기가 종을 움직인 것처럼 예수님이 그 자기의 포지션이고 자기가 움직이던 사람이 자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백부장이라는 위치에 있지만 예수님은 자기보다 더 높은, 말하면 더 경외의 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감히라는 단어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감히 어떻게 우리 집에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감히 예수님을 내가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말씀하셔도 그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것을 가리켜서 놀랍게 여기시고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앞에 아무에게서도가 그냥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겸손과 사랑과 섬김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의 자기 도구로 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니까 나는 권위가 있고 나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자격의 조건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가 내 권위를 세우기 위한 도구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그 약속의 순종입니다. 절대 그건 권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도다. 스스로 입으로는 자기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는 이런 믿음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영혼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따라오기를 원하는 것이지 자기가 따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그래서 이거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결국 여기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시는 것은 민족을 쫓아, 인종을 쫓아, 지역을 쫓아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쫓아 허락하시는 은혜임을 분명히 해주고 계십니다. 오히려 자기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강조하였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오히려 하나님을 우상시하는 그 모든 마음들을 이제는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인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예수님을 경외의 대상으로 놓고 자기 하인들처럼, 오히려 자기가 하인처럼 예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된다라고 그 안에서 생겨난, 그건 사람이 생성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놀랍게 여기셨냐면 이건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영적인 믿음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영적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믿음하고 우리가 뭘 착각하고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나의 확신이 영적인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확신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주시는 믿음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확신이 믿음이라고 여기면 거기서부터 결국은 우리는 불순종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나의 확신에 차서 행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게 바로 제사장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들이 믿음이 없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이 종교심이 없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 종교적인 지도자였고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걸어간 길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길이 아니라 나의 확신의 길이었던 거예요. 나의 확신이 믿음인 것처럼 착각을 하면은 우리는 평생 믿음으로 살아갔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 뭐 하고 왔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는가? 영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 영적인 믿음이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인도하심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번이나 나온 단어가 있어요. 즉시 그의 나병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13절 말씀에도 뭐라고 나옵니까?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믿음은 내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믿음은 즉시 순종, 즉시 역사예요. 하나님 내가 나중에 할게요. 하나님 이따가 할게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여 주신 이 마음이 내게 믿음이라면, 그게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것이라면 저는 여러분이 그것을 분명히 분별하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즉시 순종과 즉시 역사가 나타난 것이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완전한 순종을 이루시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을 때에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사랑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모든 사람의 불순종을 닦아주시고 씻어주시고 구원의 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에 있었던, 불순종에 있었던 우리를 다시 순종의 자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예비된 축복은 무엇인가? 부활과 생명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순종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현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먼저 할 일을 구별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 저 일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신가?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확신이 아니라 영적인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